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교회가 많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가야 할 길,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해 가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큰 복이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또한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 8절인데요.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알파는 우리로 말하면 기억이고 오메가는 히읗이 됩니다. A부터 Z라고 할 수 있는 알파는 가장 앞에, 오메가는 가장 끝에 있는 그리스의 자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는 심판하시고 모든 것의 끝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까지 7개 그 당시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7개의 교회가 적혀져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7개의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교회를 향한,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2장 3장을 묵상해 보시면 교회마다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고치기 원하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칭찬받을 일들도 있고 책망하실 일들도 있습니다. 책망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지키고 바꾸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2장 4절과 5절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킨,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늘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헌신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어떠한지, 딱딱하지는 않은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관계 중심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라, 지금 당장 나가서 뭘 해라가 아니라 다시 그 첫사랑으로, 첫 마음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의미 있고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9절, 우리 20절 말씀,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쓰이는 말씀인데 사실 이 서신자는 교회를 향한,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이지만 여전히 문을 다 열지 못하고 주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시는 사람들, 말씀하시죠.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풍성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라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주님이 그 부분도 오셔서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 주님, 제가 이 부분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닫아놓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7개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 영적인 귀가 있다면 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영적인 귀에 들려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출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고 있는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듣게 해주십시오. 혹 내가 닫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게 해주십시오.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하실 때에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